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페이지는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282면 전서입니다. 전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그 시작, 그 문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말씀부터 쭉쭉 이어왔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 문장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신경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와 함께 자막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요즘에 제가 김창옥 교수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이 있어요. 김창옥 쇼라는 방송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이 시간만 좀 기다려집니다. 네, 매주 수요일에 올라오는 강철 부대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김창옥 쇼,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올라오는 최강야구, 그 세 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방송입니다. 네, 그래요. 이 김창옥 쇼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그분의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방송에서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하는 아주 흔한 착각이 있대요. 착각. 그게 뭐냐? 바로 영원할 거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는 착각.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요. 뭔가 탄탄대로 위에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나는 지금 계속 승승장구할 거야. 난 잘 나갈 거야. 또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질 때, 이 힘듦은 아마 계속 될 거야. 이게 둘 다 착각이랍니다. 착각. 거기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냥 내가 잘 나가면 그냥 그 상황에서 감사하게 누리고 내가 조금 못 나가면 이것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참 좋은 강의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물이든 생명이든 이 역사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오늘 끝이 되었어요. 11주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이때 정말 박장대소하면서 정말 행복했다, 너무 좋았다, 그 순간이 아마 하나쯤은 다 있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흔히 보통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가 속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대로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반대로
나쁜 순간이 오면은 시간이 멈춘 것 같잖아요. 뭔가 그런 마음이 좀 들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의 대한민국 우리 남자들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이 동일한 경험이에요. 군대 입대를 다 해봤기 때문에 군 입대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입대를 하자마자 진짜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하루하루 이게 얼마나 느린지 정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2등병 때 이제 자대 배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훈련소에서 한 6주 훈련 받고 내가 소속된 그 부대로 가는 거를 보통 맞죠? 자대 배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저의 그 선배, 그러니까 선임 상사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이제 밤에 도영아 이병 김도형 야 불 꺼 알겠습니다. 불 다 껐어요. 그때 하는 말이 야 도영아 이병 김도형 뭐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그렇게 말하려고? 갑자기 야 너 주먹 줘봐. 이병 김도형 이 왼쪽 눈에 올려놓는다. 실시. 도영아 이병 김도형 너의 오른쪽 손을 주먹 줘서 너의 오른쪽 눈을 가린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라고 했던 그런 경험들. 우리 남자분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안 가는데 놀라운 거는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멈춘 게 아니라 역시 흘러갔더라고요. 보니까 제대한 지가 한참 전에 그 시간이 기억이 날 정도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좋은 시간도 나쁜 시간도 분명히 시간은 무조건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건 없으니까. 끝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릴 적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중학교 입학을 딱 해봤을 때 그 경험.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 순식간에 3년이 지납니다. 고등학생 금방 올라가요. 또 고등학생 거기서 아주 그냥 정말 뭐 그 추억 쌓고 뭐 수학여행 갔다 오고 막 재밌게 보내면은 그 3년도 그냥 후딱 지나가고 그런 다음에 대학 가고 그렇게 20대, 뭐 30대, 지금 저처럼 뭐 40대, 또 50대이신 분들, 60대이신 분들, 저한테는 또 분명히 80대가 오겠죠. 이렇게 이게 계속 와요.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끝나겠죠.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끝이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영화를 보면은 나중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감독 누구, 배우 누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검은 화면만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끝나면?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뭐 불교처럼 우리가 뭐 게으르게 뭐 식탐을 막 좋아했던 사람은 뭐 돼지를 환생하고 아주 뭐 게으른 사람은 뭐 소로 태어나고 안 그러잖아요. 자, 성경은 이 삶이 끝난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인생이 끝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길게 살아봐야 몇 년 살까요? 뭐 100년? 뭐 110년? 제가 한번 재미삼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프랑스에 그러니까 우리 인류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분이 계세요. 할머니인데 이분이 123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되면 124세가 되겠죠? 엄청 길어요. 자, 그러니까 오래 살면 125년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뒤에 죽으면 몇 년 사나요?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라는 거예요. 100년, 5년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0년이 기나요? 영원히 기나요? 영원이죠, 당연히. 영원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거, 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게 영원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정도 사는 인생에 우리가 뭐 올인할까요? 아니면 100년 뒤에 시작되어지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이 100년이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시작되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해봤자 그것은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그래요. 뭐 조금 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그 삶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우리가 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나요?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나올까요? 왜 우리가 힘들게 번 그 돈으로 피 같은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 돈으로 왜 우리가 헌금을 할까요? 자, 그 헌금으로 왜 나 혼자 살기도 참 너무 힘들고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는 상황인데도, 자, 왜 이웃을 돌보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울까요? 왜? 우리는 이 짧은 100년의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나요? 답은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 이 곳에서의 삶의 끝, 이게 우리의 이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또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삶이 우리가 다 끝난 뒤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쉽게 말하면 그냥 연습 게임에 불과해요. 그냥 워밍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게임이 있어요. 본 게임은 우리의 삶이 다 한 뒤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 고통된다. 이거는 그냥 연습 게임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워밍업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 18, 19절. 자,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내가 주의 일을 왜 하겠냐? 내가 목숨을 버리는 심정으로까지 내가 주의 일을 굳이 내가 왜 하겠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영원이라는 게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한다. 주와 함께 부활한다. 부활하고 영원한 삶에 들어갈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가 오늘 고백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그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저 하늘, 저 하나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몸이 없이 우리의 뭐 영혼이 뭐 하늘을 뭐 떠다니고 뭐 하늘을 날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유령처럼 이렇게 뭐 몸이 뭐 가볍게 뭐 몸이 없이 이렇게 둥둥 막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까요? 자, 여러분, 그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했냐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이 삶은 몸 없이 그냥 가벼운 몸으로 하늘을 뭔가 나는 뭐 이렇게 뭐 둥둥 뭐 뜨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은 바로 우리의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은 날면서 하늘을 막 날고 막 날개 있으면서 막 어디든지 막 날고 막 갑자기 재밌다 하늘 뭐 바닥으로 쭉 해서 쭉 하다가 다시 올라가 볼까 쭉 해보고 이런 마음 상상이 있잖아요. 그건 상상일 뿐이고 말씀대로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 그대로 부활해서 우리의 몸 자체로 살아갑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 최근에 제가 저희 집에 그 컴퓨터가 지금 좀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새 컴퓨터를 하나 구매하려고 지금 계속 그 막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는 값이 싸게 나왔다고 무조건 와 싸구나 야 싸네 무조건 사야지 그렇게 하면 5년도 못 가고 3년도 못 가고 그냥 다시 버려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자, 컴퓨터의 제일 중요한 건 메인보드가 있어요. 뭐 메인보드도 중요하고 뭐 CPU 머리 우리 뇌 뭐 이 CPU도 뭐 좋은 걸 사야 되고 뭐 컴퓨터의 속도를 좀 뭐 빨리 하기 위해서 램이라는 것도 좋은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놔야 뭐 영상이나 우리가 뭐 어떤 컴퓨터 작업할 때나 이 모든 거 할 때마다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드웨어 이렇게 불러요. 하드웨어 부르는데 자 우리의 영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뭐 고귀하고 놀라운 존재를 하더라도 그걸 담은 우리의 몸 지금의 우리의 피 우리의 이 몸이라는 우리의 하드웨어 우리의 육체 이게 몸이라는 그릇이 없다면 우리의 뼈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삶은 바로 우리의 이 몸 그대로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몸 없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 없이 살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 몸으로 또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몸, 내 손 5개, 발가락 5개, 목 짧은 거, 뭐 허리 두꺼운 거, 뭐 엉덩이 큰 거, 뭐 이렇게 모두 똑같은 몸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내가 지금도 이 모습으로 사느라 이 고생인데 이거를 천국에서도 이 얼굴과 이 키로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반감을 갖고 저에게 막 반문을 제기할 분이 아마 계시겠죠.
물론 저도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5장 역시 15장 44절 볼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자, 함께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대요. 새로운 몸으로. 분명히 김도영이라는 이 사람의 지금의 내 몸인데,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하자가 많고 단점이 진짜 많아요. 참 그런 많은 몸이고, 그런데 새롭고 신령하고 완벽한 김도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우리가 뭐 좀 못 써요. 약간 뭐 팔 50년 때문에 팔을 못 올려요. 이런 허름한 몸이 아니라 완전 쌩쌩하고 완전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왜 이런 완벽하지 않은 몸을 주신 걸까요? 왜 우리가 보기에 왜 그럴까요? 자,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 훌륭한 몸, 신령한 몸이죠. 더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그 영국의 유명한 변론가이자 반지의 제왕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은 말 타는 법을 배우라고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 말을 준다. 그러나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는 질주하고 점프도 잘하는 말을 허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으로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정말 우리가 투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고백문을 통해서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만, 다시 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만 기억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냐? 여러분, 그 천국을 너무 그래요, 좀 왜곡되게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내가 본 것 그대로 내 주관적인 간증은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국을 직접 다녀온 분들이 책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방송 나오셔서 거기서 간증도 아주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봤더니 내 집은 초라한 판잣집이었다. 방 한 칸에 그냥 원룸에서 그냥,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더라. 간판도 없더라. 막 지저분하고 그냥 너저분한 게 막 있더라. 근데 반면 어떤 사람의 집을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은 빌딩이더라. 고층 빌딩이더라. 내 집은 판잣집, 그 사람 집은 고층 빌딩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뭐 헌금이든 전도든 이렇게 심는 거 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은 초라한 집이고, 저 사람은 많이 심었기 때문에 빌딩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생에서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을 마치 지금 우리 이 생도 참 경쟁 구도의 시대잖아요. 경쟁 구도. 숟가락
금숟가락을 갖고 물고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그냥 그런 위치에서 놀고, 흙수저인 사람은 죽어라 뭐 애를 써도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경쟁 구도를 일으키는 이 시대에 천국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전 그 말이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신뢰가 안 갔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단이다 이런 위험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는 그분들이 본 주관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각각마다 모든 은혜이든 성령 충만이든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관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 갑자기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뜨겁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조용한 데서 기도하는데 차가운 게 올라오면서 다 달라요. 주관적인 것은 신앙생활에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무조건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정도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요, 천국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간증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98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 같이 무익하나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은 실제로 천국을 3번이나 갔다 왔다고 분명히 말해요. 3번 갔다 왔대요.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말은 내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입신이라고 하죠. 입신. 빠져나가서 본 것인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본 것인지 모르지만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천국에서 뭘 했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 라고 이까지만 얘기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더라, 거기에 집이 있더라, 휘황찬란한 게 있더라, 빛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마지막 절에 나는 나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과 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맡겨진 나의 현재 이 삶 속에서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묵묵히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경만 믿어야 합니다. 다른 영상, 누구의 간증, 그것들을 좀 하지 말란 말은 감히 제가 하지 못하겠고요.
좀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바울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조심히 하고 자기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느끼며 그 제목 가지고 열심히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천국 봤으니까.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을 나눴어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정도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게 박힌 신앙, 말씀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만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이제 마치겠습니다.